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들이 받은 놀라운 복을 이 내용이 다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40년 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게 한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베드로에게 주목할 때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를 주목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데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 숫자가 5,000명,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생겨나는 놀라운 그 아주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우리도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자가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자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의 입으로 한 그 설교가 한 번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도 넘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은혜 받고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이 많은 설교자가 있지만 베드로 설교만큼 그렇게 생생하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설교가 있겠어요?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나간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의 설교, 능력 있는 이 설교고요. 이렇게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다 말하는 거, 특히 부활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을 적에 정말 그 공회원들,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죠. 자기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까지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하면서 사장에는 이 사람들을 가두는 이야기, 또 이때 말씀을 들은 자가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이야기, 또 베드로가 잡혀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잡혀가서 그들 앞에 너 어떻게 된 거냐 말하라고 할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말하는 귀중한 그 모든 내용들이 4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읽으면서 크게 배우고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11절, 12절에서는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람의 권능과 경건을 주목하지 말라. 이 설교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병이 나은 사람, 이 날 때부터 못 걷다가 40살이나 됐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할 적에 갑자기 발에 힘이 나면서 걷고 뛰게 된 이 사람, 기적이 일어난 장본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걷고 뛰다가 베드로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너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생전 걸어보지도 못한 그것을 뛰기까지 하게 만들어준 그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베드로를 붙잡고 또 감사하다고 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나와서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된 거예요. 병이 나은 사람도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와, 이 사람 누구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40년 만에 단번에 어떻게 했길래 걷게 한 거야? 다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일에 대해서 질색을 하면서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말, 이것이 우리가 크게 배울 점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요, 모든 그 백성, 거기 나온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랄 일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도 일어나게 기도한 그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배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여기서 권능과 경건이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적적인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너무 불쌍해. 너무나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려 있어요. 도저히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생각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 교회 간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으실 만한 경건이 있는가? 나는 기도도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도 유창하게 잘 못하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능과 사람의 경건은 전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힘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능,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라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할 때, 무슨 큰 일을 위해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권능 또 내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젓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 내 마음과 내 뜻을 온전히 예수님께 주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혀 나를 바라보지 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저 사람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그 일을 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그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오순절 신학기초, 뭐 조직신학 이렇게 이제 번역됐지만은 그 책에서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을 적에 절대로 그 사람을 막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을 높이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이것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잘못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울 것은 사람의 권능과 경건을 주목하지 마라. 사람에게 주목하면은요,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우상과 모든 잘못된 게 다 뭐예요? 사람을 주목하게 하잖아요. 지금 북한의 그 체제도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사람을 주목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 나타났을 때 자기네들이 무슨 뭐라고 하나, 그 직함이, 그 김정은이 나타나면 박수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할 때도 이것도 조금마다 힘든다고 안 하고 우리 꾀를 부리는데, 박수도 그런 분이 나타날 때는요, 아주 그냥 눈 위로 박수를 치고 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발도 그냥 까치발을 들으면서 동동동 뛰어야 된다. 이거 완전히 뭐랄까, 우상 숭배에 미쳐 날뛰는 거잖아요. 신천지는 저리 가라요. 아주 그렇게 사람에게는 권능과 뭐가 나올 길이 없어요. 사람에 주목하는 건 다 망할 길인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그 사람도 내가 뭘 했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망하고, 절대로 사람에게는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 놀라운 일에 주목을 어디에 해야 되냐,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 13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이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잖아요. 우리 쳐다보지 마. 당신들 왜 우리를 주목하는 거야? 절대로 하지 마. 우리가 한 일 아니야. 나 베드로 요한이 한 일 아니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아니,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거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거기서 예수가 나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이 놀라운 일을 했는가? 그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첫 말이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이 일을 했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한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5절 정확하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요즘 이게 뭐냐면 국민투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대통령을 뽑을 때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한 거면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너희가 죽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소리를 치고 다수가 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희가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거 꼭 말하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살아난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놀라운 일을 하게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든 기도를 한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주목하고 있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이런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다는 걸 사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지금 내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굳게 믿고 그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나는 가득 차 있는가. 그렇게 해야만 내가 참 사도처럼 초대교회 일꾼처럼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제목을 16절에서 택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기적을 일으킨 그 근원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인데 예수의 이름에는 뭐냐면 죽음도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는 부활의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그 사람 고칠 때 그랬잖아요. 나에게 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그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도 커서 그 기도하자마자 이 사람은 다리에 힘을 얻고 뛰면서 걸으면서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끝에 다시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나 부활의 증인이야 말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거야. 그럼 증인이 지금 벌써 몇 명이 됐어요? 나은 그 사람 40년 만에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걷게 된 그 사람도 증인인 거예요. 베드로 옆에 서 있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사람들은 보통 잘 모르니까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18절부터 끝까지가 다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 모세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26절까지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많아요.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했는데, 증인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증거 가운데는 성경도 증거예요.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나 했더니, 북한의 그 사람들은 세종대왕도 필요 없고 유관순 누나도 필요 없고, 그 말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너무나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시작한 그 사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다 부인하고 짠하고 나타났어. 이 세상의 진리가 되는 공산주의 이론이 나타나. 거기다 역사를 맞추려고 하니까 역사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유구한 역사를 두고 다 증거를 받는데, 진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앞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가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다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또 부활을 본 제자들이 증거하고, 또 부활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더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하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증거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이 다 증인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그들의 다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고, 그 일이 지금도 수없이 계속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자기가 정말 주목을 어디냐면 사람의 권능과 경건, 사람에게만 주목을 하니까 어디야?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니까 어디야? 그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하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어서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 지금도 수많은 간증책과 수많은 사람들 우리 옆에 지금도 예수를 믿고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를 주목할 때 놀라운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어서 하는 데서 우리가 더 이것을 보면은요, 4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자꾸 말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잡혀가서 너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물을 적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4장 9절에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뭘 묻는 거냐? 병자에게 착한 일 했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보세요. 구원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의 구원이란 말이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하지 않았어요. 이 구원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살맛이 안 난다. 이 문제가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해주고, 내 모든 일이 다 무너졌어. 내 사업이 무너졌어. 내 희망하던 저 일이 다 무너졌어.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너희가 질문하냐?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이름의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3장 16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4장 12절을 볼 때 더 확실해집니다.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부를 적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부처님 불러도 안 돼. 공자님 불러도 안 돼. 무슨 어버이 수령 불러도 안 돼. 천하의 구원의 이름,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베드로가 못 박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가 오늘 3장 16절에서도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너희가 다 아는 이 장애가 많은 이 사람이 단박에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 이름을 믿을 때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성경을 읽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천하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다. 그 구원은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간곡히 설교하고, 베드로가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 이 안진뱅이를 단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온전하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소리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는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가 끝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우리가 씩씩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어질지어다.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 부활신학의 용사로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능력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고 이기는 사람들이오니 주여, 이 놀라운 예수를 믿으면서 시시하게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불쌍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시시한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